죄악과 허물을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해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무 천한 말구 위에 내리시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는 깊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면서 주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하여 도전하여 올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주보심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오심의 많은 징조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7절에서 2절로 나오고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저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애정 모든 날에 그들을 도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소를 금신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정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발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가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접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성민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이 그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은 그 같은 비참한 중국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이라도 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멸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한 이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구원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언급된 이 본문은 이사야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과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반역하였을 때에도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할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권능의 손길을 펴셔서 그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시고 안식과 영광을 베푸신 그 사실들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는 회고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가 이처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고하는 이유는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0장 21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할 때에 방면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우리의 소망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간구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는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무슨 말인가? 오직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가를 그 많은 긍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비천한 무식한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들도 서로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먼저 와서 살던 사람들은 늦게 온 자들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살았던가.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 돌이켜볼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천하고 무시받던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그들을 붙드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와서 힘없고 비참한 삶을 살던 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겠죠.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당신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바로를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다 이 말은 그 모든 고통 중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환난 그래 너희도 고생해라. 나는 네가 이 어떻게 하는가 나 몰란다. 그게 아닌 시간이야.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파견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신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신을 먼저 보내서 서로가 사정을 알아보고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켜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낸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친히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2의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움과 시련 여러 역경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 목소리 같이
때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 1절에서 7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 1절에 7절 가운데 후견인과 청지기로 있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견인은 뭐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창생할 때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지기는 뭐예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4절 7절을 보면은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더니 율법의 역할이 이제 다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4절에 볼까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이 말은 그 앞절에서 보면은 2절에 나가보면 1장 2절에 나가보면 거기에 보면 정한 때, 그 아버지의 정한 때라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획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여기 때가 참에는 이 정해진 그러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 나가면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사단을 밟게 된다, 짓밟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자에게 나아게 하신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율법의 저주 안에, 이 저주 안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마침내 정한 때가 되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부족한 그러한 것들, 그것들을 완성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인성과 신성을 아울러 지니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 말에는 성육신 하신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인성, 그는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의 신성을 표현하는, 입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서, 그 몸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차서 태어나게 하실까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담의 혈육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마리아의 남편, 약혼자였던 이 요셉이는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일 때 어떻게 하고 싶어 했다고요? 가만히 끊어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책무, 인간적 책무, 예수가 감당해야 할 인간적 책무를,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시키시고자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의 이 삶.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 아래, 예수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일원으로 맡겨졌고, 그리고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며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갔다입니다. 그가 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어거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자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런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친히 다 지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분은 그런 민족인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전에 살았다는 모든 자들,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인류를 가리킨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속량하시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자의 몸에서 낳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오로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율법의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했죠. 종. 자,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의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좋아하셨다는 이러한 주의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갖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명분을 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우리가 명분을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들인 고로 아들이가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녀. 아들까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당신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보내어 주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제일 먼저 생겨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겠어요. 이 아바, 아버지라고는 이러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말이에요. 그 누구 선지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아빠. 네?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처음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 김아람 목사가 어렸을 때 6살, 7살 그때 이렇게 같이 이제 엄마 어디 이렇게 가면은 꼭 어머니를 부를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씨가 사람들이 그 애기가 어머니라고 부르네. 왜 그런가? 다 큰 사람처럼 부르는 거. 우리 되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 근데 여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별로 못 봐요. 그냥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이 사랑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어요. 7절에 보내는 뭐라고 했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망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더라. 아멘. 악달락에 보면 건강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의 15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피난 사건, 예수의 탄생으로 로마 기원에는 750년 BC 기원전 4년
그 헤롯이 이제 죽게 돼요. 예수 탄생은 BC 5년 기원전 5년으로 우리가 이 BC를 교회에서는 주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간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예수 탄생은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에 탄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헤롯의 그 유아 살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본 자세하게 물어봤던 그러한 것들은 이 왕이 태어났다 보니까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여러 가지를 쭉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나에게 들려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그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예수의 그 탄생을 자세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그런 모든 사내 아이들 그래서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이 누구예요? 대단. 성경에서 라헬이 누구일까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두 번째 아내.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여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몇이 있어요? 라헬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요셉. 또 하나는 누구예요? 베냐민.
족속들이 살던 그 지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크게 통곡을 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러한 그 로마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이 이때 이렇게 태어나고 예수는 그때 그렇게 태어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19절에서 24절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요셉이 이제 예수를 찾아 죽이려던 그 왕이 죽으니까 너는 이제 다시 우리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거니 갈릴리 땅으로 들어갔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까지 나사렛 선지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아기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던 이 헤롯 대왕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순환의 역사는 탄생되면서부터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수한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